오늘 말씀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하고 싶죠? 행복하기 싫은 사람은 없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사실 이런 내용을 다루는 많은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 제목 중에도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출판사, 기독교 출판사 이름도 복 있는 사람이라는 출판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 복 받으세요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다분히 동양적인 문화에서 복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복이 뭘까요? 복이 뭘까? 우리가 복하면 뭔가 좋아 보이잖아요. 다 좋아 보이고 일단 받으면 좋은 거, 뭔가 잘 되는 거,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거. 또 비슷한 표현으로 아까 성경에도 형통이란 말이 나오는데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잘 된다. 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은 뭔가 나한테 주어지는 것, 나한테 받는 것, 누가 나한테 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획득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일부러 제목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안 하고. 근데 같은 비슷한 뜻이긴 한데 행복이라 하면 좀 느낌이 다르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는 행복은 뭔가 내가 지금 실시간으로 누리고 있는 어떤 감정, 어떤 느낌, 그리고 상태, 이런 거죠. 근데 복은 뭔가 물질적인 거를 생각나게 합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받는 거죠. 물질적인 거나 어떤 결과적인 거나 뭔가 이득, 뭐 권력,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승진을 한다거나 없던 권한이 생긴다거나.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복 받는 것. 복을 받는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요.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받아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흐르게 합니다. 뭘 해서. 그리고 사실 기존의 우리의 믿음 중에 조금은 잘못 흘렀던 믿음의 색깔, 예를 들면 기복주의라는 거죠. 복을 원하는. 근데 기복주의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죠. 신령님께 복을 비옵나니. 이 대상만 다르고 누가 됐든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그 마음은 누가 주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님이 주시던 부처님이 주시던 뭐 어떤 다른 신이 주던 관계라는 건 없고 나한테 주어질 어떤 좋은 것, 그거에 집중하게 하죠. 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행복이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서 나의 존재에 되게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 다시 말해서 참되게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거를 여러분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다.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복 받았다는 말을 어떻게 씁니까? 재물이 늘어나는 거에 쓰잖아요. 지위가 올라가는 데 쓰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상한 얘기처럼 이상해 보이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악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지혜, 악인의 꾀. 이거를 우리들은 하나님 없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수완이 좋다고. 죄인의 길. 범죄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범죄자의 삶의 방식이죠.
죄인의 길.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어때요? 법에만 안 걸리면 되죠. 없는 법도 만들죠. 오만한 자의 자리. 내가 그만큼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서 그걸 다 자기의 노력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은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가 노력한 만큼 나는 똑똑해서 많이 이루었기 때문에 너보다 이 정도 연봉을 더 받는 게 맞아. 물론 맞을 수 있습니다. 예, 맞을 수 있어요. 똑똑한, 열심히 한,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그만한 연봉을 주는 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온전히 자기의 것이냐라는 거죠. 온전히. 당신이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환경이 됐습니다. 많은 주변에 사는 동네가 부유한 동네라서 소위 말하는 학군이 좋아서 친구들이 다 변호사, 판사, 검사예요. 같이 그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크잖아요. 사회적 지위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100% 내 노력과 나의 것이겠느냐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오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나의 것이야. 그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야.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요. 태어났는데 집에 재산이 마이너스 통장 몇 억입니다. 그 사람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렇게 오만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악한 수완을 갖는 거.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선한 것인가, 그게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로만 생각하는 거.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특이하죠? 이런 자리에, 이런 상태에, 이런 생각에 있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걸 다 하나하나 설명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러면 이렇게 죄악된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목사님. 그럼 이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거 나쁘다는 거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항상 그게 문제죠. 저도 설교에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풀어주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죠. 답만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답만 알면.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죠. 과정을 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답을 맞췄으면 잘했다고 해요. 어쨌든 답을 맞췄으면. 시험 보고 돌아온 아이한테 너 10개 중에 15개 중에 몇 개 맞았어. 만약에 다 맞았어요. 그러면 묻지도 않아요. 그냥 잘했다고 넘어가죠. 근데 그게 어떻게 맞춘 걸까? 그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 과정을 생각하지 않죠. 답은 되게 간단한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설교하실 수 있어요. 결론만 얘기하면 너무 쉽습니다, 설교는. 오늘 결론만 먼저 알려드려요. 예수님의 말씀과 생각을 즐거워하고 그걸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그걸 여러분의 즐거움으로 삼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의 즐거움으로 삼으십시오. 자, 아멘. 쉽죠? 여러분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답만 말하는 거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맞는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당장 집에 돌아가서 우리의 삶에 닥치는 것들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가 나한테 안 찾아올 것 같으세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거기 아닐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앉지 말래잖아요. 그래, 앉지 말아야겠다. 아멘 하고 갔는데, 그래서 안 앉게 되냐는 거죠. 정말
그렇게 안 앉게 되세요? 그게 쉬워요? 쉽습니까? 여러분은 쉬울지 몰라도 저는 안 쉽더라고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요즘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하는 캠페인이 있대요. 학교 폭력이 이제 애들 괴롭히고 이런 거는 뭐 어르신 세대도 다 있어서 옛날에 뭐 통이라 그러고 뭐 우리 뭐 중간엔 뭐 캡이라 그러고 누군 짱이라 그러고 지금은 일진이라 그런다며. 어느 세대나 남을 괴롭히는 애들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학교 폭력으로 애들 괴롭히는데 그 캠페인이라고 만들었대요. 그걸 돈 주고 그걸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되게 답답한 게 그 캠페인을 만들었어요. 학교 폭력 방지 캠페인. 애들이 막 괴롭히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막 괴롭히고 있어요? 멈춰! 하지 마! 그럼 나쁜 짓을 한다. 하지 마! 멈춰! 이거를 캠페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캠페인을 만든 그 영상 제작한 애들은 그 괴롭히는 상황에서 다 같이 짜고 멈춰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 그게 되냐고. 돼요? 강도가 찾아서 칼 들고 돈 내려오면 멈춰! 그러면은 안 해요? 아니, 왜 이렇게 바보 같은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앞에 나와서 예쁜 말을 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하는 게 목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때때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불편하실 수 있지만 이 의도를 잘 들어주세요. 이 불편한 표현에 집중하지 마시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멈춰 한다고 멈추냐고요? 그런다고 안 하냐고요? 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서지 맙시다. 아멘 하고 넘어가면 안 하냐고. 나 자신이 심지어는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내가 원해요. 사도 바울도 말하죠. 마음으로는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다. 내가 한 마음으로는 여호와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걸 사랑하기도 해. 심지어는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찾아오실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니? 너 이 배신 때린 이 녀석아, 너 나 사랑해? 야, 내가 약속대로 부활해서 널 찾아왔다. 야, 너 나 사랑해? 물론 예수님은 이렇게 세게 얘기는 안 하셨겠죠. 그 민망한 가운데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마 자기 입으로 옛날엔 당당하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아니라는 게 멈춰 한다고 못 멈춘다는 게 착하게 살게요 다짐한다고 그 답을 안다고 그걸 할 수 없다는 걸 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전엔 당당하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께서 그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을 하는 줄은 알고 계시죠? 자신 없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그 방법까지 얘기해 주십니다. 서지 않는 것이 복이다. 답이라기보다는 답은 그렇게 안 하는 게 답인데 그 답을 가능하게 하는 것.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아침, 저녁으로 깊이 생각하며 그것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가 우리 교회의 주보에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제가 써놨습니다. 그 뒷부분에 이 부분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자. 하나님께 감탄하고 감탄하게 하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게 하자라는 게 우리 에벤스 교회 비전으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끝은 뭐냐면요. 최고의 관계. 종교적으로 그냥 신에 대한 믿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 최고가 뭔지 아세요? 최고의 관계.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니까 그 사람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나한테 뭔가 이득이 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주실 복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좋아하면요, 그 복은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을 걱정하고 나한테 이득, 먹고 사는 문제, 그걸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 자체가 좋아지는 겁니다. 아침 저녁 형통한다. 이런 사람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많이 했었죠.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 복 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잘 지켜야 그거에 대한 보답, 보상, 그 상으로 우리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의도가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그런 표현은 아니겠지만 이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죠? 로비합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로비하는 것 같잖아. 하나님한테 뇌물 바칩니까? 하나님 내가 잘 보일게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의도로 이걸 지키려면 이걸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그런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복은 하나님 아니라 악마도 주거든요. 사탄도 줘요. 그게 복이라고 포장을 해서 줍니다. 우리가 복을 잘못 알고 있을 경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러니까 아까 그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나한테 실질적인 이득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건 복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두 가지 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어디에 서 있나? 내가 어디에 서 있나?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그 밖에 서 있습니까? 근데 다른 거 특별히 나는 그렇게 악한 자리에 서 있진 않은 것 같은데요, 목사님?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세요. 특별히 악한 자리에 서 있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데요. 제가 얼마나 패기치지 않고 잘 살아가는데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 뭔지 아세요? 정말로 무서운 거. 이거는 종교, 기독교 안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도요, 일반 철학자들, 일반 인문학자들도요, 눈치를 챈 거예요. 악의 평범성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악의 평범성? 악한 게 특별히 그렇게 뿔 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악의 화신이죠, 거의. 거의 악의 화신이잖아. 인간들을 살육한, 많은 사람들을 살육한 아주 악한 악마 같은 존재로 묘사가 되죠. 근데 그 재판장에 그 나치 그 수뇌부에서 그 행정적인 일을 했던 사람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일은 뭐냐면 그 나치 당에서 하는 인간을 가스실에 보내는 그 행정적인 절차가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 명단 확인하고 서류 사인하고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평생을 자기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그 서류에 사인하고 결제하고 그냥 넘긴 것밖에 없어요. 도장 찍고.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이 정말로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인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미친 짓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한 건 뭐였냐면 나는 성실하게 잘 일하고 있었던 한 명의 회사원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때요? 악은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하게 있습니다. 되게 평범하게 진행돼요.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뭐 주변 많은 사람들이 대세라는 이름으로,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자동으로 악의 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에 여러분이 설득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은 그 밖에 있게 되고, 그것이 곧 죄인의 길, 악인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하시나요? 너무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런 악한 세상이 이렇게, 그걸 다 악하다 그러면 사회생활 못 하세요, 목사님.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하니까 그렇게 속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악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결국은 견디지 못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악한 것이 수완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관습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잖아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건 버티지 못할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악한 사람이 돈만 잘 벌고 건강하게 떵떵거리고 살다가 좋은 묘지에 잘만 묻히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오늘날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옛날에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멸시하는 저들이 도리어 권세가 있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짓밟는 저희들이 더 부유하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칙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칙이 안 통하는 곳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마음과 생각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생각 자체가 천국이에요. 돈이 많은데, 권력이 많은데 생각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반칙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어디 장소라면 몰래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뇌물져서 들어갈 수 있겠지. 그게 장소라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 존재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악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악한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그 오만한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위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언젠간 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1등을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세계 1등. 어느 분야든. 있겠죠. 뭐 축구에 뭐 메시라든가 있겠죠. 근데 그 메시가 영원히 1등 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기력이 쇠하고 언젠가는 자기 축구 능력이 떨어지겠죠. 언젠가는. 그럼 또 다음 사람의 그 자리를 내주고 계속해서. 그럼 그 오만함은 언제나 내가 1등에 있어야지 유지가 되는 것, 성질의 것인데. 그럼 그 사람은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행복했다고 착각하고 계속 그 시절 그 얘기만 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옛날을 더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하시고 지금 여기 내 마음속에 계시는 분이죠. 오늘 또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에게는 망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잘 생각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력을 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분야, 여러분이 평생 해왔던 분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제일 되고 싶어하는 그 존재, 되고 싶어하는 그 분야에 최고의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축구를 한다면 축구 선수 메시를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하는 게 뭐 사업의 성공이라면 최고의 사업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와서 직접 여러분을 만나는 거죠. 그러고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이 진짜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하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 머물러 있는 그 사랑 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머물러가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공부해서 내 힘으로 노력으로 잘 살아내면 하나님이 나한테 상을 주시겠지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그 안에 머무는 나의 인생과 삶의 모든 방향.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건데, 그 인정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온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잠깐만 다스리시는 분인가요? 5년짜리 대통령이 표창장을 내려주나요? 그것만 받아도 기분이 좋잖아요. 영원한 왕이 당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을, 또한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정한다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극히 살피시고 돌보실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할 것도 없고요.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너무 비교를 해서 다른 사람이 누가 더 행복하나, 누가 더 잘 나가나, 그거 경쟁하는 문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거 없이 혼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한가? 나는 과연 지금 행복한 사람인가? 근데 행복의 기준이 이 세상에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라면 그거는 영원히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진짜 행복한 사람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찾고 보고 듣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야. 그것으로 감탄하는 사람이야.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나를 죄와 죽음과 고통과 근심, 걱정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이 율법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모든 율법이 너에게 이루어진 것과 같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되뇌고 그것에 감탄하시면서 그것을 즐거워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